2달 동안은 욥기에 대해서 아마 나누게 될 거예요. GT가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말씀을 따라서 욥기를 나누게 됩니다. 욥기 참 독특한 책입니다. 사실 저는 처음 욥기 강해를 들은 게 고등학생 때였어요. 새벽에 목사님이 욥기 강해를 해주셨는데 맨날 그 소리가 그 소리 같고 이렇게 맨날 이렇게 힘들지? 이런 생각이 사실은 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떤 분들은 욥기를 가장 많이 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목사님들 많더라고요. 욥기가 가장 좋다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좀 생각을 바꿨습니다. 욥기는 지루한 책이 아니라 굉장히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책이기를 믿고 묵상하고 있어요. 하다 보니까 정말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욥기는 지루한 책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실제 신앙생활을 할 때 필요한 또 모두가 경험하는 질문들과 문제가 있는데 그것에 대한 해답을 주는 책이 욥기더라고요. 여러분, 욥기를 통해서 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흥미롭게 여러분 묵상하면 좋겠는데 한번 서론적인 것부터 나누면서 시작을 해볼까요? 1절을 한번 보면 같이 읽어볼게요. 1절 시작.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아멘. 우스 땅이 어느 땅일까요? 몰라요. 학자들이 이게 추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우스 땅은 어렵고 사절 정도 가면은 동방의 의인이라 이런 거 있잖아요. 동방 사람이구나, 동쪽 사람이구나라고 하니까 아라비아 북쪽에 있는 어디이겠다, 아니면 어디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성경은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 메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편지를 쓰면은 그 편지에 주 메시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연애를 하는데 결혼 준비도 하고 있나 지금? 그러면 연애를 하면서 편지를 써봤어? 편지는 안 써요. 할 말이 없군요. 편지 써봤죠, 장 집사님? 그쵸? 남편이 뭐야 이렇게 쳐다보는데 남편 말고 딴 남자한테 썼나 보네. 죄송합니다. 괜히 가정을 건드리면 안 되는데 그냥 누군가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이거예요. 나는 너를 사랑해, 이런 메시지인데 그럼 남자들은 편지 써봤어? 그러면 나는 너를 사랑해 이 말이면 끝나요. 엽서면 돼요. 근데 여자친구가 그랬어. 3장은 써줄 거지? 그러면은 3장을 써야 돼요. 그러면은 메시지는 뭐예요? 나는 너를 사랑해. 근데 이거를 길게 써야 돼요. 몇 장에 걸쳐서요? 석 장에 걸쳐서. 그러면 이 말 저 말 갖다 쓰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말 저 말 갖다 쓰는 거는 그 편지의 요지가 아니잖아요. 지금 우스 땅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동방 사람 어디다 이것도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메시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욥은 이방 사람이다. 하나님의 백성은 아니다. 이게 중요하다라는 걸 여러분 하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욥이라는 사람은 사실 이름이 아니에요.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라고 하죠.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에요. 이름이 욥이 아니라 욥이라 불리는 사람. 지환이가 동진 형제한테 뭐라고 불러요? 무슨 삼촌? 동진 삼촌이라고 불러요? 은매 삼촌 아니었나? 은매 삼촌이라고 합시다 그냥. 은매 삼촌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동진 형제 이름이 은매 삼촌이 됩니까? 아니잖아요. 욥이라는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욥은 이름은 아니에요, 사실. 이름이 아니라 후대 사람들이 욥이라 불렀더라. 그 사람을 욥이라 불렀어요. 그래서 욥이 된 거예요.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욥이란 이름의 뜻은요, 박해받는 자, 고난받는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박해받는 자, 고난받는 자, 그냥 그런 불리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또 성경은 중요한 게 욥이라는 사람이 중요하지도 않아요. 그 사람의 이름을 정확하게 아브라함아 이렇게 정한 거 아니잖아요. 모세야 이렇게 부른 거 아니시잖아요. 다윗아 이렇게 부른 거 아니잖아요. 욥은 그냥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이방인이더라 이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모든 사람이 해당되는 사건이 있다, 상황이 있다 라는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서론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욥기를 읽을 때 중요한 건 뭐냐면 욥이 어땠다?
욥이란 사람이 저랬구나, 이랬구나 이렇게 보면 안 되고요. 내가 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십니까?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까?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해요. 결단했다고 바로 믿어집니까? 믿어지기에는 여정이 필요해요. 과정이 필요해요. 중간중간에 뭐가 생겨요? 의심도 생겨요. 넘어지기도 해요. 곁길로 가기도 해요. 그러면서도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제자리로 돌아오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요즘엔 많이 이런 단어를 안 쓰는데 예전에는 순례자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순례자. 우리는 진리의 길을 가는 여정 가운데 있고 이 여정 가운데 이런저런 일들을 경험하더라. 이런저런 일을 경험하는 것 가운데 가장 우리를 흔들어 놓는 게 뭐냐면 고통의 순간이 찾아왔을 때, 시련의 순간이 찾아왔을 때, 시험이 찾아왔을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험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욥기는 가이드해 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그래서 이 욥기를 읽을 때는 욥이 이랬다가 아니라 내가 이런 상황을 만났을 때 어떻게 반응했는가? 반응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이었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읽어볼 수 있고 또 말씀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말하는 것은 온전하고 정직하다, 욥에 대한 성품을 말하고 있고 신앙을 말해요.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되게 중요합니다. 짧게 했지만 온전하고 정직한 삶. 세상에서도 여러분 온전하고 정직한 삶을 사셔야 합니다. 도덕적인 삶이죠. 도덕적으로 바른 삶을 사는 것 플러스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길 바라요. 그러면서 2절엔 뭐라고 합니까?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2절에서는 자녀의 복을 얘기를 합니다. 아들이 7이래요. 7은 성경에서 완전수. 천지를 며칠 동안 창조하셨습니까? 7일 동안 7일 7번째 안식하시면서 그 창조의 사역을 완성하셨어요. 완성의 숫자가 7이에요. 그리고 딸이 몇 명입니까? 3명이에요. 3은 무슨 수입니까? 이것도 완전한 수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세요? 한 분이시지만 3 위가 위격이 일체예요. 하나예요. 그렇게 존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3도 완전한 수예요. 합치면 무엇입니까? 10이에요. 10도 완전한 수예요. 10계명 몇 개입니까? 10개죠. 10계명 10개죠. 10개죠. 그래서 어떤 복을 받았냐면 자녀의 복이 완전했다, 완벽했다라는 거예요. 퍼펙트. 자녀가 재산인 시대예요. 능력인 시대예요. 이때가. 그런데 그때 자녀의 복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또 그 자녀들이 4절에 보면 화목해요. 잘 지내요. 가정의 복이 있었다 이런 말이죠. 또 3절을 볼까요? 3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아멘. 재물의 복도 완벽합니다. 소유물은 양이 7,000, 낙타가 3,000, 합치면 10,000. 그죠? 소가 500결이, 암나귀 500결이 합치면 10,000. 엄청 많죠? 그리고 종도 많더라. 하면서 뭐라 그래요?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 가장 훌륭한 자. 동방의 의인이라고 했었죠. 동방의 의로운 자. 그 사람이 누구다? 욥이다. 자, 욥이라는 어떤 인물이 있는데 이 인물은 어떤 사람입니까? 완벽한 사람이에요. 퍼펙트. 인격도, 신앙도, 재산도, 가정도 뭐 하나 흐트러짐이 없어요. 이런 인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 것 같죠?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욥이 그랬대요. 엄청난 스펙에 엄청 부러운. 우리 다 추구하는 게 뭡니까? 지금 욥이 갖고 있는 거 우리가 추구하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가정적으로 자녀도 행복하고 화목하게, 재산도, 인격도, 신앙도. 그 외에 더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한번 더 있나요? 뭐가 있나요? 이거 완전 완벽한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5절을 보면요.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4절에 어떤 형제가 생일이에요. 그러면 형제들을 다 모으고
그들의 자매들도 모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명이 다 모여요. 형제들의 우애가 좋아요. 형제들끼리 척지고 싸우면 부모가 어떻습니까? 마음이 안 좋죠. 그런데 그 10명의 자녀들이 서로 사이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잔치를 끝냈단 말이죠. 그러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어떻게 하게 했다고 합니까? 성결하게 하되, 그들을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뭘 드려요?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다. 욥의 라이프 스타일이 뭐냐면요, 그냥 삶의 패턴과 습관이 뭐냐면 혹시라도 마음으로라도 죄를 지었을까 봐 번제를 드린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모였어요. 대화하고 교제해요. 그럼 이거 거룩한 교제가 됩니까? 아니면은 세속적인 교제가 됩니까? 거룩한 교제가 돼야죠, 당연히. 그 믿어요, 안 믿어요? 목사는 믿어요. 목사는 믿는다고. 그런데 혹여라도 말로라도 마음으로라도 범죄했을까 봐 이 욥은요, 자식들 숫자대로 번제를 드렸대요. 번제를 드렸다는 건 짐승을 잡았다는 거잖아요. 숫자로 했다 그러면은 잔치 한번 할 때마다 그 아버지는 그들이 죄를 지었을까 봐 소든 양이든 10마리씩 잡는 거예요. 이게 적습니까? 이 값이 적은 값이냐고요. 그런데 그만큼 하나님 앞에 철저한 습관을 갖고 있어요. 그의 행위가 다 그러했대요. 왜 이렇게 합니까? 여호와께 성결하려고. 성도는요, 딱 이 모본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이 5절 말씀, 여호와께 성결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맞춰놔야 되는 거예요. 대제사장은 금관을 만들어서 이마에 붙여요. 그리고 여기에 뭐라고 썼는지 아십니까? 여호와께 성결,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누구를 통합니까? 제사장 통하잖아요. 제사장을 볼 때마다 이마에 뭐라고 써놔요? 여호와께 성결. 제가 앞으로 이렇게 왕관 하나 만들어 갖고 여호와께 성결 이렇게 쓰고 여러분 왔어요 이렇게 맞아줄까요? 그럼 여러분들이 볼 때마다 이미지가 뭐예요? 뭐가 보여요? 제 얼굴이 보일까요? 아니면 글귀가 보일까요? 특이하잖아요. 희한하잖아요. 여호와께 성결, 이게 보이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모일 때마다 받아들여야 될 메시지는 뭐냐면, 그동안 하나님 앞에 일주일 동안 성결하게 사셨습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로 사셨습니까? 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겁니다. 이 자리에 왜 나왔냐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이렇게 대답해야 돼요. 내가 지난 시간 동안 하나님 없이 살면서 성결하지 못한 게 뭐가 있었는지 그것을 회개하고 씻어내는 시간을 갖는 게 예배입니다. 매사가 그렇대요, 욥이. 지금 5절까지를 보면요, 동방의 가장 훌륭한 자, 의인이라고 말하는 이 욥에 대한 스펙들과 상황들과 환경을 말해주는데 이게 축복이다. 이걸 왜 우리에게 소개를 해요? 이거 우리가 원하는 거고 우리가 추구하는 삶이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살기를 원하세요. 축복도 받아 누리고 축복만 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성결한 삶을 사는 것. 그래서 우리 교단이 성결교단이잖아요. 이름이 가장 좋아요. 내 입장에서. 침례교회는 뭐 침침하다는 얘기도 있고 뭐 그러는데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고, 뭐 장로교회는 장로교회가 최고래요. 우리 어머니가 장로교회 성도였어요. 그래서 장로교회는 이사가도 장로교회 다녀야 된다, 막 이런 얘기를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신앙 시작하면서부터 들어갔고 그러고, 제가 감리교단에서 세례받았거든요. 동네에 감리교단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감리교회를 다니게 됐는데 감리교회는 감리교회가 최고라 그러더라고요. 지금 성결교회 목사잖아요. 성결교회가 최고입니다. 모든 교회는 예수의 이름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뭐 그런 거 따지는 게 의미가 없죠. 그런데 분명한 것, 성결한 삶은 성도에게 매우 중요한 삶이다.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걸 여러분 기억하길 바랍니다. 자, 이게 그냥 욥의 삶이었고, 이게 욥은 누구의 대명사? 예수를 믿고 따르려고 하는 우리 모든 성도의 모본이 되는 사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아담과 하와를 이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이런 모양으로. 꼭 같지는 않지만. 그런데 여 사이에 쑥 들어오는 불청객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사탄이에요. 사탄. 6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온지라. 아멘. 자, 이것도 여러분 중요하지 않은 건데 여기에 마음이 걸리면 앞으로 못 나가요. 말씀이 안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그냥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사탄이 설 수 있냐라는 논쟁이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천국에 죄라는 게 있을까요? 어둠이라는 게 있을까요? 없죠? 그런데 천국에 사탄이 쑥 들어왔어요. 회개하고 돌아온 걸까요? 아니죠. 이 사탄은 이 회개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이게 가능하냐 이거예요. 이게 가능하냐. 근데 서두에도 말씀드린 이거 중요한 메시지 아니라고요. 이거 중요한 메시지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영적 존재니까 가능하다. 이거 좀 더 길게 풀어서 설명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건 너무 시간이 가고 이거 궁금하면 이따가 사무실에서 만납시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학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욥기는 시문학입니다. 시가서입니다.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까지가 시문학이에요. 지혜문학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혜를 주기 위해서 쓰여진 글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시를 드는 거죠. 일종의 뭐 기독교 변증학자들 있지 않습니까? 뭐 C.S. 루이스 같은 사람, 나니아 연대기 아시죠? 만화로라도 아시죠? 보진 않았어도 뭔 내용인지는 아시죠? 나니아 연대기 모릅니까? 만화로라도 한번 보세요. 그러면 옷장을 열고 들어가니까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는 뭐 그러면서 이렇게 판타지 같은 것처럼 보여지는데 그 C.S. 루이스가 이 나니아 연대기를 쓰면서 뭘 말하려고 하는 거냐면 이 땅에 눈에 보여지는 게 전부가 아니라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지고 실제 하는 영적인 세계가 있더라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나니아 연대기라고 하는 책으로 쓰는 거 아닙니까? 뭐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뭐 이런 거 있어요. 그 사탄에 대한 입장에서 스토리로 글로 쓴 거예요. 자, 그런 것처럼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세워주는 것처럼 욥기도 그렇게 쓰여진 책이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잘 정리하고 이건 핵심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시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뭘 믿어도 뭐 상관은 없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사탄이라는 존재가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 끼어들었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는 그 복을 누리기를 원해 하세요. 그리고 그 축복 주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감사를 표현하는 거죠. 그러면 돼요. 그거면 충분하다고요. 그런데 그것을 깨트리고 못마땅해 하는 존재가 있다. 이것을 기억해라. 이게 성경의 메시지라는 거죠. 할렐루야. 사탄이라는 존재가 있다라는 거예요. 7절을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방랑자입니까? 뭡니까? 집시입니까? 뭐라고 해야 돼요? 얘 그냥 두루 돌아서 땅을 돌아다닌대요. 왜 돌아다닐까요? 베드로전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5장 8절 9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다녀 찾는데요. 욥기에서 뭐라고요? 온 세상을 두루다녔다. 베드로는 분명히 말해줘요. 왜 두루다니냐? 삼킬 자를 찾으려고, 넘어뜨릴 자를 찾으려고. 누가 넘어집니까? 연약한 자가 넘어져요. 사자는요, 동물의 왕국 보셨나요? 요즘엔 동물의 왕국을 안 하죠. 요즘엔 동물 나오는 게 뭐가 있나? 애완견 말고 유튜브밖에 없나요? 이 사자라 그러면, 내가 사자면요, 저는요 큰 동물, 강한 동물 잡아먹을 것 같아요. 나는 강하니까. 난 사자니까. 근데 진짜 사자는요 쩔뚝거리고 병들거나 어린 거나 이런 걸 잡아먹는데요. 어릴 때 그 얘기 듣고 너무 충격이었어요. 좀 사자한테 배신감 느끼는 그런 느낌이 좀 있었는데, 그런데요 원수 마귀가 뭐와 같이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탄이란 존재를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를 삼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조금 더 볼까요? 9절에 그런데 뭐라고 말해요? 읽어볼게요. 한번 시작.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뭐를 굳건하게 하래요?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삼켜요? 우리 심령을 삼켜서 우리의 믿음을 꺾어놓고 우리의 믿음을 죽이고 믿음을 빼앗으려는 게 사탄이라는 거예요. 사탄이 막 뺏어가려고 그래요. 무엇을요? 믿음을. 근데 여러분, 믿음은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나로 인함이다. 예수님의 죽음은 내가 죽은 것이다. 내가 못 박힌 것이다. 이 사실이 믿어져야 믿음이에요. 근데 이 믿음의 여정에 이르기까지, 성장되어지기까지 과정이 있는데, 그때 누가 공격한다고요? 사자가 공격한다, 사탄이 공격한다 라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란 말이죠. 우리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넋놓고 있으면 안 되고 마음을 놓으면 안 돼요. 정글에서 살면 마음 놓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어디서 뭐가 튀어나올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맨날 긴장하고 살으라는 게 아니라 경계하고 살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원수 마귀가 우리의 믿음을 꺾으려고 하니까. 욥에게 나타난 사탄이 왜 욥을 고자질하고 폄훼합니까? 욥의 믿음을 꺾고 빼앗고 죽이려고 한다는 것이죠.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욥의 고난은요, 욥만 당하지 않습니다. 나도 당하고 여러분도 당해요. 당해왔고 앞으로도 당할 겁니다.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 못 믿겠어. 고난 당한대, 시험 찾아온대. 예수 안 믿어도 찾아와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시험이 찾아오냐면 믿음을 빼앗는 시험이 찾아온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때 어떻게 해야 된다? 이겨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욥기의 메시지입니다. 어떻게 이겨내야 되는가 하는 것도 욥기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사탄이란 존재 설명드렸고 하나님 보좌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나서 욥의 믿음을 폄하합니다. 왜 믿음을 폄하합니까? 믿음을 빼앗는 게 사탄의 목적이니까. 믿음을 죽이는 게 사탄의 목적이니까. 그래서 9절을 보니까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하여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이거예요.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하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울타리를 둘러서 그 소유를 보호하시니까 욥이 하나님 경외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반대로 여러분 똑같은 생각 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사업 잘 되면 헌금하죠, 잘 섬기죠, 이런 말 해, 안 해? 사업이 잘 되면 하겠다, 복을 주시면 섬기겠다. 이 누가 한 말이에요? 사탄이 한 말이에요. 우리의 생각은 틀릴까요? 맞을까요? 그거 말하려는 건 아닌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과 우리 믿음의 여정과 지금 욥의 인생의 여정이 틀리지 않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재산을 다 잃고 자식들 다 잃고 아내도 떠나고 질병에 걸려서 욕창이 나고 죽을 지경에 이르르고 친구들까지 나를 저주하고 떠나고 막 저주하고 비난하고 이런 일, 똑같은 일을 당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고난이라는 것은, 시험이라는 것은요, 그 무게값이 일정한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남자들 모이면 군대 얘기하는 거 여자들이 싫어한다며요. 왜 싫어하냐면 다 지네 부대가 힘들대. 다 자기 부대가 힘들대요. 그래서 그래요. 방위들도, 요즘 방위가 없나요? 방위들도 야, 도시락 싸고 다니기 얼마나 힘든지 아냐 막 이러고 다 그런다니까요. 예. 요즘엔 그게 좀 사라졌어요. 왜냐하면 강철 부대가 나오면서 진짜 센 애들은 쟤네들이구나 이게 되니까 특수부대 나왔다 하지 않으면 다 자기 부대가 힘들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고난이 찾아올 때 나한테 문제가 안 되는 고난이 의열이한테는 되게 큰 심각한 문제일 수 있고, 의열이한테는 정말 별거 아닌 문제가 나에게는 엄청 고달픈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욥의 고난이 꼭 나에게 똑같은 고난으로 오는 건 아닌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무게감은 동일하게 나에게도 고난은 찾아온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 믿으면 다 잘 풀립니까? 에 대한 질문. 난 예수 믿고 기도하고 여기까지 순종하면서 왔는데 하나님 왜 내 사업은 잘 안 풀립니까? 이런 마음 윤 사장님 가졌어 안 가졌어? 지금 목이 뻑뻑하지 얘기만 들어도 막 이러고 있어. 그지? 막 뒷목이 무거워지지? 나 정말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왜 하나님 나한테 삶에 축복을 안 주시냐? 이 정도까지 이러냐?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이 정도는 아닐 텐데 이런 생각 해봤어 안 해봤어? 비슷하게 해봤죠. 이게 그러니까 욥이 아니라 나라고요, 나.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환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입장에서 잘 생각해 보면 좋겠고, 자 오늘 여기서 첫 번째 욥이 사탄이 욥의 믿음을 폄하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건 복 주신 까닭이고 울타리를 둘러서 그 복을 보호하신 까닭입니다. 울타리가 무너지고 복을 걷어가시면 하나님을 저주할 겁니다. 떠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럼 또 이제 또 골아픈 질문 하나가 나오는데 하나님이 그래? 그럼 한번 시험해봐. 대신 몸은 건드리지 마. 시험을 하라고 또 내주시는 하나님은 누구신가요? 하나님. 그래서 원망스럽지 않으면 하나님이 시험에 왜 나를 내어줘? 보호해주지. 계속 보호해주지. 그 아무 문제가 없을 텐데 이런 생각 해요 안 해요? 나는 했어요. 여러분도 하죠. 안 한 척하지만 다 해요. 예. 한단 말이죠. 하나님 왜 내주실까? 결론을 얘기를 해볼게요. 하나님은요, 민기 집사님, 지환이가 아빠를 사랑하는지 물어봐 안 물어봐? 물어보지? 그럼 지환이가 뭐래? 아니라고 할 때도 있고 할 때도 있고, 아니라고 할 때도 장난치는 거 알지? 그러니까 귀엽죠. 사랑을 하면요 확인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효주? 그치? 확인하고 싶지? 그래서 뭔가를 요구하지? 뭘 요구해? 이건 너무 개인적인 거니까 공개적으로 질문을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요구하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의 사랑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어 하세요. 알고 싶어 하세요. 자, 욥의 입장이잖아요. 우리도 근데 이 사랑의 확인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내가 관념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건지, 내 진짜 진정으로 내 하나님을 믿는 건지에 대한 점검이 나에게 필요해요. 그 점검이 없으면 성장이 없잖아요. 내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나중에 갔는데 아니었어요. 껍데기 믿음이었고 죽은 믿음이었고 그냥 관념적인 믿음이었고 진짜 믿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에 떨어져 버리는 일이 생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절대로 안 되죠. 이건 돈을 주고라도 체크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게 바로 뭐라고요? 시험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시험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점검을 해야 돼요. 어제 오전에 온유 담임 선생님 상담받으러 다녀왔어요. 학기마다 한 번씩 하거든요. 그러면 학교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줘요. 어떤 문제점이 있고 어떤 것을 잘하고 있는지도 이야기를 해줘요. 들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학교에서 이런 프로그램 저런 프로그램을 하면서 아이들을 보니까 아이들의 관찰이 되고, 관찰이 되니까 부모에게 해줄 얘기가 있고, 그 결과물을 들으니까 아이를 지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도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다루어서 믿음을 정금과 같이 해서 우리를 이끄시는 방법, 살아있는 믿음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그 살아있는 믿음으로 구원과 영원한 축복과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게끔 우리로 이끄시는 그 방법 중에 무엇이 있다고요? 채찍을 해서
찌꺼기들을 걸러내시는 고난이라는 시험이 우리에게 허락되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이 고난의 길이 끝이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또한 믿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야고보서를 볼까요? 5장 11절을 보니까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자, 욥의 인내를 들었대요. 그런데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다라고 말해요. 우리 결말 알죠? 그 결말을 누가 주신 거예요? 주님이 주신 거예요. 결국에 보상해 주세요. 시험을 당하나 환난을 당하나 끝까지 그것을 견뎌내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당연히 보상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그 모든 것을 주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는 해봐와 시험을 허락하신 만큼만 사탄은 영향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 다음 또 와갖고 몸을 치소서 그러니까 죽이지는 말아라. 거기까지 하나님이 허락을 하시니까 죽이진 못해요. 그러나 어디까지요? 몸을 치는 것까지는 사탄이 하더라는 말이죠. 사탄이 강한 것 같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뭐 이렇게 챔피언과 도전자의 입장으로 보십니까? 전혀 아니에요. 사탄은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어요. 하나님 아래 있다고요. 근데 이 사탄이 우리를 계속 믿음을 빼앗으려고 시험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사탄의 질문이 뭐냐면 우리에게도 던지는 질문이 뭐냐면 너는 하나님을 믿는 거니? 그러면 하나님이어서 좋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냥 하나님이시니까 믿는 거니? 아니면 하나님이 너를 복주는 자고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는 자고 하나님이 너를 이끄시는 사람이니까 사람은 아니죠. 이끄시는 분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거니? 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믿니? 이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가장 좋은 예가 이거 같아요. 토미 테미 목사님이 세계로 막 이렇게 나라 곳곳으로 이렇게 집회들을 다니죠. 책에서 있는 자기 내용이에요. 그러면은 나라에 갈 때마다 어디에 갈 때마다 자기 딸아이를 위해서 선물을 사온대요. 그럼 처음에는 아빠가 오니까 어떻게 해요? 아빠 하면서 아빠한테 안겼는데 처음엔 아빠가 선물을 사오는 거예요. 아까도 영웅이가 제주도 갔다 와갖고 뭐 귤 사왔는데 뭐 그런 것처럼 제주도 갔다 왔으니까 귤이네. 뭐 어디 갔다 왔으니까 뭐네. 뭐 이런 걸 사올 거 아니에요. 선물에 아이가 눈이 가더라는 거예요. 아빠 왔어요 하는데 눈은 어디가 있어요? 아빠 손에 들린 선물에 가 있는 거예요. 아빠가 서운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가 깨달은 게 뭐라고 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부수적인 축복을 구하는 건가? 아니면 그 하나님 자체 더 깊이 알기를 원하고 더 친밀하기를 원하는 게 나인가? 하나님이 하나님 자체를 더 알기를 원하고 더 깊은 나눔 가운데로 친밀함 가운데로 들어가길 하나님 원하시는구나 하는 걸 깨달았다는 거죠. 지금 그 문제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냐면 왜 나와서 예배를 하냐면 하나님이 좀 복 좀 주셔서 사업도 좀 잘 풀리고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과 교제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한다. 그분과 더 깊이 알기를 원하고 더 친밀하기를 원한다 라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느냐라는 것을 질문하는 거예요. 어떻게 나오셨습니까? 삶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나오셨나요? 좀 더 큰 복을 달라고 나오셨나요? 아니면 그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해서 나오셨나요?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기를 원해서 나오셨나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그건 정답. 진짜로 마음으로 그 마음으로 나오셨나요? 그럼 복된 거예요. 그거를 욥기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질문하는 첫 번째 질문이에요. 그리고 그 시험이라는 것을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고 마칠게요. 시험은 어렵습니다. 자, 시험 해보겠어. 이 결단으로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실제 시험이 욥에게 어떻게 찾아옵니까?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렸어요.
실감이 안 나니까 뭐 주신 이도 하나님이요 거두신 자도 하나님입니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어떻게 돼요? 또 와가지고 자기의 자녀들이 10아들 딸들이 하루아침에 다 죽었대요. 와, 이거 한 사람만 내 자녀 중에 하나만 잃어도 그거는 얼마나 큰 상처입니까? 그 부모에게는. 그런데 10아들 딸들이 그 화목하게 지내던 아이들이 동풍이 와서 기둥을 그냥 사방으로 쳐서 그냥 무너져서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좌절이 될까요?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질병이 찾아왔는데 아내가 저주하고 떠나버렸어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 아내? 그 아내도 동일하게 재산과 자녀를 다 잃은 거 아니에요. 남편이 건강도 잃어버렸어요. 저주하고 떠났는데 욥의 그 고통이 얼마나 극심합니까? 밤에는 기왓장으로 긁었대요. 낮에는 그 진물과 그 긁어낸 통증 때문에 고통스러워합니다. 밤에도 잠을 못 자고 쉬지도 못하고 고통이 늘 끊임없이 수개월을 지속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살 겁니까? 그래서 욥은 사실 뭐라고 하냐면은 미치겠습니다. 죽겠습니다. 하나님 좀 따질게요. 이러면서 계속 따집니다. 근데 참 희한해요. 야고보서에 보면은 욥의 상징이에요. 욥이. 욥의 상징이. 고난의 그 인내의 상징이 욥이에요. 근데 성경 읽어봐요. 욥 인내가 아니라 그냥 죽지 못해 사는 거고 지 할 말 다 해요. 하나님 앞에 원망할 거 다 하고. 근데 하나님은 왜 얘를 인내의 상징으로 했는지 않습니까? 이해가 안 가. 근데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죠. 이해가 안 가는 면이 있죠. 견뎌내면 하나님이 그것을 잘했다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인내한 거 아닌데 그냥 죽지 못해 산 건데 잘 인내했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인생의 시험이 찾아올 때 그렇습니다.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올 때 그렇습니다. 길어요. 터널이 끝이 안 보여. 이거 이대로 무너질 것 같고 그냥 이대로 그냥 매장당할 것 같고 이대로 없어져도 아무도 나를 안 찾을 것 같고 숨이 막히죠. 그런 상황을 당해보셨나요? 경험해보셨습니까? 그게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험을 통해서 믿음을 잃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인내했다, 수고했다, 잘했다 칭찬하시고 상급을 주시더라 라는 것이죠. 우리가 뭐를 했길래 아무것도 안 했는데 믿음의 상급을 주시더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한번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가 있을 수 있어요. 너무나 긴 수년, 10수년, 20년 넘게 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어떻게 이 고난을 끝낼 수 있는가? 욥기를 통해서 앞으로 찾게 될 것입니다. 묵상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예배팀 나오시죠? 되게 극단적이지 않습니까? 욥의 고난을 보면 욥의 고난은 극단적인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욥을 믿음 잃지 않게 지켜주셨고 이끌어 주셨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죽을 것 같고 이렇게 비참하고 극단적으로 내 인생이 끝나나 싶을 때 하나님은 결코 나를 잊지 않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앞으로 할 얘기가 되게 많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끝까지 믿음 잃지 않고 시험이 찾아와도 이겨낼 수 있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우리